반갑습니다. 또한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물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로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5가지 주요한 제사 방법 중에서 첫 번째로 번제인데요. 오늘은 번제 중에서도 번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드리느냐, 양 드리냐, 아니면 비둘기를 드리느냐, 아니면 곡물을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와 친근하게 일상에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차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더 신실한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바로 절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한번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 보면 예물을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속죄하고 싶은 사람,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 번제물의 머리에 자기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고 이 안수가 결국은 뭘로 간다고요? 속죄로 간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안수의 의미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드린 것처럼 이 제물을 드림으로 나의 죄가 이쪽으로 넘어간다, 전가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동물과 일체가 돼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안수함을 통해서 내가 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해방되었다라는 나름의 확신을 받기 위한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수라는 것은 결국은 속죄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주요한 제사가 있을 때 처음에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니까 향기로운 예배로 나를 온전히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의 방향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겨드린다 라는 차원에서 번제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속죄의 의미도 당연히 처음에는 들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 번제의 속죄의 의미는 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 속하는 제사, 속죄제잖아요. 속건제는 실제적으로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든지 할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속건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후대에는 번제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속건제를 드리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된 거죠. 번제라는 이 자체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집중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5가지 주요한 제사 중에 번제는 그러면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니까, 내가 제물을 100%다 태워드린 거니까 죄가 완전히 속한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기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레위인이라든지 아니면 제물을 드린 사람과 그 이웃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다 같이 어울려서 그 제물을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화목과 친목의 파티가 되는 것이 화목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는 정말 제사고 화목제는 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태워드리는 번제의 제사만이 제사고 다른 제사는 제사가 아닐 것 같다, 아니면 차등적인 제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내가 일체되는 마음으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진정한 제사의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5절에도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누가 잡아요? 아론과 제사장이 그 송아지, 수송아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번제물을 실제적으로 가죽을 벗기고 잡고 피를 쏟아내고 각을 떠서 다 그 나누기를 하고 내장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나누는 역할까지도 다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물을 드리는 그 본인이, 안수한 사람이 그 제물을 씻고 준비한다라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자기는 물건만 내면 되고 안수하면은 끝나고 기다리고 있으면 속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레위기 말씀이 성경의 앞에 있는 매우 중요한 예배 절차와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는 굉장히 많이 변색되고 탈색되고 많이 변이 된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나요? 헌금 내고 앉아서 아멘하고 묵상기도하고 오는 것. 쉽게 하면 예배를 보고 오고 예배를 참석하고 오는 거지, 내가 참여하는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라는 건 성경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제사, 예배의 핵심은 뭐냐 그랬을 때 성도가 직접 그 모든 절차와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활동을 할 때 예배가 여러 번 있으니까요. 3부 예배에 우리 집사님들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전에는 이제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집사님,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돌아가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전화를 드리면 대부분 다 손사래를 치세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냐. 나는 본 적이 없고, 나는 여잔데 왜 제단에 올라가서 치마 입은 여자가 왜 기도해야 되냐. 라고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권면해 드리니까 처음에는 안 하시다가 기도하시고 나면 피드백을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 좋더라. 다음번에 내가 또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는 레위기의 말씀의 예배가 아니라 많이 변형된 현대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를 보면 목사님들이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화된 예배학과 신학을 배운 목사님들이 디렉터도 하시고 실제로 인도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축도까지 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선가사들이 노래를 하고 또 지휘도 하시고 전문 반주자가 또 그 학과를 졸업한 반주자가 또 반주를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레위기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내가 참여하는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의 새로운 개혁이고요. 새로운 모습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만약에 교회에서 뭐 좀 하세요, 예배에 참여하세요, 이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겠다고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뭐냐면 나의 예배를 더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쯔빙글리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종교개혁이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루터가 이야기했던 다양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루터가 요구한 것이 뭐였냐면, 왜 우리는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느냐, 우리말로 된 성경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 성경책을 우리도 집에 꽂아 놓고 매일매일 읽을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성만찬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했어요. 왜 사제들만 포도주에 참여하는가? 그 당시에는 떡에만 참여를 했거든요. 포도주, 이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쏟으면은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쯔빙글리의 개혁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의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제사의 본질인 거예요. 교회 왔을 때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할을 하고, 여러분 함께 참여해 보시는 예배자로서 한번 바꾸어 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묵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5절 말씀을 보시면 번제의 이 수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 피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피를 보면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제단이 있으면은 그 제단 벽 사방에다가 그 피를 다 쏟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피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바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존중하는 것이고요. 죽은 동물이지만 그 생명 피를 존중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방에 다 뿌려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동물의 피를 드리는 것이 본질이다. 내 생명을 구원받으려면 이 피를 대신해서 드려야지 내가 대속을 받고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큰 오해고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속죄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화목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요. 또 가루로 드리는 것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피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곡식, 곡물, 가루로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편만하게 가정에 키우고 가까이 보는 동물들이 소, 양, 염소, 또 산의 비둘기, 집비둘기, 또 곡물들이었기 때문에 내 가까이 있는 일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신 거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제사를 기뻐 흠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가 있는 동물을 드리면은 내 죄가 속해지고 용서를 받고, 곡물을 드리면은 그러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피 가름이 없으면은 죄 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레위기 제사에서는 피의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인격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운 사람으로 내가 지내기를 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살라 번제로 드릴 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거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거예요? 피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태워드리는 그 냄새, 향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신 거죠. 여러분, 번제를 드리면, 화제를 드리면 거기에 껍데기 가죽이라든지 고기들 누가 가져갑니까? 제사장과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이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기를 원하시거나 곡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번제가 자기의 온 몸을 다 각을 떠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번제는 내가 하나님께 전적인 봉사와 헌신의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향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하나의 결단의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고 지나왔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번제의 산물로 제사를 지내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내 마음속에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이 하루의 번제의 하루로 삶으로 제사로 살아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인지 비둘기인지 곡물인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부자가 드리는 것인지 가난한 자가 드리는 것인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피의 동물인지 아니면 곡물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께 향해 있고 전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이 보신다. 주님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형식과 절차 때문에 하나님이 도외시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내 삶 조각조각을 또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내는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